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사회복지 현장 실습하는 실습생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사명에 게으르지 말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갖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한번 10장 26절의 말씀을 갖고 오늘 받는 시간을 내기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반절에 그 식초 또는 그 연기라는 그 명사가 있죠. 이 명사는 그 식초는 식용유로 쓰는 액체 조미료. 초산이 들어가 있어 시고 약간의 단맛이 난다. 그래서 식초를 치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되고 있죠. 식초하고 다소 비슷한 말이 이제 감초라는 게 있죠. 감초라는 것은 약방의 감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콩과 여러 햇살이 이 약용식물이죠. 그래서 중국의 북부 몽고가 원산이죠. 높이는 약 1m 가량. 그래서 여름에 나비 모양의 자줏빛 꽃에 빛서 피는 것이 감초. 그래서 감초의 뿌리를 갖고 한방에서 약의 작용을 순하게 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되는 거가 감초죠. 감초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많이 쓰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식초는 그 발효식품이죠.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식초는 백제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보감에서도 식초는 육류, 어류, 채소 등에 첨가되어 독을 해독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하는 아주 많은 좋은 몸에 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효능해 보면 굉장히 많아요. 비만 예방, 그다음에 피부 미용. 그래서 피부 미용이라든지 힙 중독 예방, 피로 예방, 암 예방 이런 데도 쓰여지고 뼈 건강에 수치를 해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 요양보호사 교재가 있어요.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온 표준 교재에 보면 그 식초는 그 식재료, 냄새 제거 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국가고시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실 때 잘 모르시면 식초라는 말이 나오면 그걸 선택하세요라고 교수님들이 그 팁으로도 이렇게 알려주는 거. 그 식초가 굉장히 그 유용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그 연기를 보면은 연기는 물건이 불에 탈 때 나는 검거나 뿌연 지체죠. 담배 연기, 굴뚝에서는 그래서 연기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식초 연기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부리는. 여기서 부리는이라는 게 있죠. 한국 사람들에 부리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살라흐에 살라흐 보내다 to send 보내다 위임하다 to commission 뜻에서 온 것에 자신의 종애가 어떤 임무를 맡겨서 보낸 파송자를 가리키는 거죠. 보내다 파송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이 보냄을 받은 사자, 왕이 보냄을 받은 사자죠.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은 고급 관리로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서 그것을 반드시 수행하고 완성해야 할 책임자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요새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이 지역자치단체장, 그래서 책임자, 즉 뭐 서울, 부산, 뭐 경기도 지자체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현재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자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사명자예요. 우리. 우리도 이제 사명자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알아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들은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전도자예요. 네,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열렬한 유대교도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도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박해하러 가다가 기독교도를 박해하러 가다가 유대교로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꼬부라졌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바꾸어 전생애를 전도에 힘쓰고 지혜 교회를 세운 사도.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했죠.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의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등을 쓴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자의, 전도자의 최고의 최초의 전도자로서도 우리 전도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나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3절에는 이렇게 충성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대. 그래요. 비방자가 뭐죠? 비방자는 헐뜯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걸 말하는. 비방과 욕설, 상사를 비방한다. 이러한 거 비방자였어요. 그리고 또 박해자. 얘는 뭐죠? 박해하다. 힘이나 권력 따위로 약한 처지의 사람을 못살게 굴거나 해를 입히는 사람을 우리가 박해자라고. 종교적 박해를 가하다. 그래서 심지어 박해에 시달리죠. 이제 박해를 받는 사람은. 그리고 또 독재 정권에서는 모진 박해를 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렇게 망명되는 박해자였어요. 그리고 폭행자이기도 했어요. 폭행자는 뭐죠? 폭행을 휘두르다, 폭행을 당하다,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이죠. 강간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폭행 시상죄로 구속하다.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죠. 우리 디모데전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요 사도와 교사로서 새 여심을 입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런 고백 같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삼아 과업을 맡겨주신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온천의 만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이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할 파송자임을, 그리고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주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할 책임자라는 것을,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할 계승자로서, 우리는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주님의 충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중요한 가업을 맡은 사명자들에게 게으르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상반절에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죠? 잠언 6장 9절에 빈둥거리는 사람, 슬러그맨, 나태한 사람, 슬러트풀 맨이라서 일을 빨리빨리 하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어슬렁거리면서 늘어 터지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임무를 맡은 종이 게으르다? 이는 임무를 맡겨주신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터질 일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업을 제껴두고 게으르고 엉뚱한 일에 빠지는 이는 그런 빠지는 종은 주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까 우리가 식초는 엄청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마치 이 식초는 이에 들어가면 아주 또 안 좋은 거예요.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치아, 즉 병든 구강 상태에 가진 사람에게 식초는 몸부림치게 하는 거죠. 그런 고통을 갖게 돼요. 또한 맑은 눈에 매운 연기로 인해서 눈물 나고 괴로움을 겪게 한다는 것을 이것은 불충이죠. 충성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주인에 대한 허역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세례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시간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불은 정화와 종말의 파멸을 가리키며 종말의 성령은 축복과 정화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한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의 심판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파멸에 가져준다고 하고 있어요. 의롭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순간이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어요.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리를 외치고 사라진다는 소리예요. 소리로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소리는 형태가 없죠. 사람들은 소리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난 후에 그 소리의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소리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마치 그리스도가 아닌가 관심이 집중될 때 그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을 부정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전달되도록 소리가 되어야 할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우리는 사라지는 소리로서 우리 세상에 사역하는 우리 성도들. 사도 요한은 둘째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역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선언했어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사역이란 사람들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다들 자신을 위한 일, 출세를 위한 길, 부와 명예를 위한 길을 닦기에 여념이 없죠. 그래서 뭐 좋은 말,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만 하게 돼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시대의 영혼들의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상처나고 깨지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왜곡되어서 굽은 마음을 곱게 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사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세례요한의 외침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거예요. 산속에서 외치는 소리를 돌아오는 메아리도 있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다 퍼져버리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사명을 감당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에게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당장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인정을 받거나 인기를 끌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에 우리의 마음을 팔지 말고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섞지 말고 외롭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진리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진리가 제대로 외친다면 그리고 그것에 생명이 있다면 사람들은 몰려올 것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잘 예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제점에서 하나님의 생명한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맡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내가 맡은 과업을 제쳐두고 엉뚱한 일에 분주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사실을 알지만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차일피일하며 허송세월에 빠지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훈련을 받지 않아 무능 상태에 이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요? 나의 주어진 사명에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02장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 너무 작으면 찬송가 뒤에 있는 찬송가가 있죠. 찬송가 302장을 같이 찬송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로 찬송을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땄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음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싸거리는 작은 바닷속을 고마움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